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 8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미 여러분에게는 이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와 있습니다. 그 사단이 인간을 12가지 함정 속에, 틀 속에, 올무 속에 인간을 가두어 놓고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문화의 탈을 쓰고 무속, 점술, 우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미혹하는 거예요. 문화의 탈을 쓰고. 그리고 불신자를 6가지 올무 있죠. 영적인 병, 우상병, 정신병, 육신의 병, 내세 지옥병, 후대까지 망하는 올무에 걸어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사가 못 고칩니다. 종교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절간에 가서 절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해결하시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로마서 8장 2절, 그 믿는 순간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이제 불신자를 살리고 237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은 시대적 전도자로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가 찾아야 할 기준이 있는 겁니다. 1장 1절 8절 읽었는데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핵심이거든요. 자, 잘 들으시고 렘넌트 때 형성이 된 거, 그게 렘넌트 때 형성된 것이지, 된 것이
그것이 렘넌트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를 바꾼 렘넌트 7명은 어릴 때 이게 각인된 겁니다. 자, 서론을 제가 얘기했죠.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특혜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이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운명, 그거는 의사도 그 어떤 종교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 열쇠 가지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고 237 운명을 바꾸는 시대적 전도자이기 때문에 렘넌트가 찾아야 할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가 형성되느냐, 뭐가 세팅되느냐가 그게 응답이고 미래를 좌우한다 그랬어요. 렘넌트 7명은 이게 각인된 거거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도 아브라함 보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언약을 너와 네 후대 사이에 세워서 언약이 되게 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분이 앞으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네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 집을 얻게 하신대. 그때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에 대한 것을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각인시키라고.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이 파수꾼 운동, 이 회당 운동이 이게 전부 다 세계 선교 237 나라를 놓고 미리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들 보고 얘기를 하지만 왜 우리 여기서 센터에서 훈련받고 왜 계속 예배드리고 미래 세팅 해놨기 때문에 감당할 내용을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 시키는 거거든요. 이 의미를 알면 시간이 천금 같은 시간이에요. 천금 같은 시간. 우리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이때 정신 차리고 제대로 내 영적인 것을 세팅시켜서 237 나라 살릴 때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니 기적이. 사탄이 렘넌트 멸망시키는 게 말씀 뺏어가고 예배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 놓치고 예배 실패하면 다 놓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각인 뭐지요? 우리가 사탄 나라, 세상 나라 공존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여기서 우리가 듣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읽는 것. 매일 듣잖아요. TV 같은 거 틀어놓으면 막 나오고 뭐 다 세상 나가면 듣고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읽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각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신자와 같은
대부분 불신자와 같은 것이 각인불이체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일반 그 기존 교회에 사실은 주일날도 교회를 잘 안 나오잖아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3, 40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돌아가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세상에서 막 여기 들어가는데 백전백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금토일 시대가 오잖아요. 막 산으로 들러 막 여기다가 이제 무슨 저 국경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막 4, 5일 내리시는데 들로 산으로 막 해외로 막 여행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교회가 그래서 문을 닫은 거예요. 앞으로 문 닫을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각인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 수준이 사실은 불신자 상태 수준하고 비슷하잖아요. 오히려 그만도 못해. 그래가지고 불신자 살릴 수 있겠어요? 수준이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이 각인돼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살아가다가 많은 상처, 사람에게 받는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상처,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거 뭐 등등.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상처받아가지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데. 또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딱 겪고 나면 거기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트라우마. 이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깊이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 속에, 마음 중심에, 이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마음 중심에 담기고요. 이게 이제 뇌에 각인되면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면은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 이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그 사람의 체질이 돼서 체질. 못 고칩니다. 체질이라는 건. 뭐 여와서 은혜 시간 받았다고 하는데 집에 딱 돌아가면 과거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뭐 말 안 해도 뻔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와야 됩니다. 아,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미쳤구나.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날 어느 날 이 사람의 운명이 딱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직장 같이 다니다가 막 수동형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 받아주니까 끊임없이 그러다 이제 회사 잘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앞두고 딱 있는데 결국은 가서 칼질로 죽이더라고. 그게 다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이때 이제 결정적 순간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역사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멀쩡히 잘 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 오늘 아침에도 나오더라고. 총기 사고가 미국에 하루에 150명 정도가 총에 맞아 죽는데 1년에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중학생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막 선생이 막 친구들 쏴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우리 한국 아이인데.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폭력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가지고 있던 총을 들고 와서 선생님을 다 쏴 죽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도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과 렘넌트들이 애들을 편히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강남에 있는 그쪽에는 애들 성공시키려고 막 뭐 뺑뺑이 돌리잖아요. 뺑뺑이. 아시겠죠? 막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각인시키는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훈련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고 누군가는 이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렘넌트들이 쫙 세상에 깔려서 이 빛을 비추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천하 다른 이름이 없다. 그리스도 믿음을 구원받는다. 이거 한마디만 똑바로 전해도 얘기가 될 텐데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아요. 되지도 않지만 내 뜻대로 되지도 않지만 돼봐야 그거는 지옥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죠? 막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 막 싸우잖아요. 뭐 정치도 뭐 경제도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많은 문제. 이게 사실 우리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든 여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는 숨겨져 있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문제 오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보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난 누가 뭐 어떤 상황 그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거다. 대박 나오더라고 답이. 자, 그럼 렘넌트가 찾아야 될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아는 기준이에요. 뭐 다 그리도 얘기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뭐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거든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를 입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린 죄인인데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불행과 저주가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는 하늘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거기 뭐 혜택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 무슨 뭐 재벌 수준입니까? 아무리 재벌이라도 한순간이에요. 사단이 갖다 준 모든 불행이 끝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는 성경은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인생과 삶과 교회와 모든 세계복음화가 온전케 되는 모든 능력이 말씀 속에 다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믿고 나의 것으로 받는 순간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치유하는 역사가 있고. 자, 이 정도 되면 이 복음 외엔 다른 게 필요 없다. 이런 정도 답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충분하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요.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여기인데,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공비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골로새 2장 3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복음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정말 이제는 우린 다른 세계를 사는 거거든요. 진짜. 그 다음에 뭐지요? 세 번째는 이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체험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해 계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237 나라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 보면 절대 시간표 바라보고 그 여정을 지금 인도받으면서 그 끝이 어떻게 될 걸 알고 간다는 건 이게 여러분이 만드는 작품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알아듣겠죠? 이미 우리는 미래를 다 알고 가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알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삼위 임한의 축복인데 이분이 태초 계신 하나님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는 창조자고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분에게만이 이 땅의 모든 흑암과 어둠을 재앙을 몰아내는 참된 빛이 그 안에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이 모든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열쇠가 이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함으로 이 사단과 지옥 배경과 재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얼마나 혼미하게 만듭니까? 사단, 지옥 배경, 재앙이 실제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아는 기준이 뭡니까? 기도를 아는 기준.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그리스도 모든 것 끝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좌에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천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거 다 끝나버렸고 이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보좌에 주신 미션 1000명 받아가지고 가는 여러분이 순례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1000명을 가지고 전달하러 가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데.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 낸 사람이 살릴 수 있지. 그리고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그건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 이거를 보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이정표를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기 이전에 나와 이후에 나와 시대 속에 나와 미래 속에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아니 장례식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우린 거기서 놀라운 캠프가 이루어지는 캠프. 장례 캠프. 결혼식을 하는데도 결혼 캠프. 안중지교에 그 목사님, 그 사모님, 친정 아버님이 나이가 90이에요. 근데 그분이 늦게 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충실히 잘 다니시는 분입니다. 결혼식 주례 예배 마치고 따고 앉아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러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친정 아버님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감사드리고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세상 90이 넘으신 분이. 그러니까 우린 결혼도 캠프, 장례식도 캠프. 아멘? 참, 살아도 캠프, 죽어도 캠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목표를 이미 알고 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기도는 뭐죠?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다음에 뭐죠? 나와 함께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교회도 함께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원네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뭐를 발견했느냐? 진짜 기도는 뭐냐면 오직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문제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아시겠죠?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분이면 된다. 유일성의 축복.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한 미션 1000명을 받은 사람이고, 재창조가 뭐지요? 이 1000명이 전달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 하늘 군대 불말 불병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는데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자, 애굽에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팔려갔는데 이미 여기는 아무도 복음이 없는 선교지의 선교사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대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그리스도 대사로 우리 파송받아가지고 빛이 간 거예요, 빛이. 그런 거를 누리고 사는 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청소하는 일이 이게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심부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똑같은 청소는 전부 다 노예지만은 이 사람은 이런 영적 배경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소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신 걸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뭐죠?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답을 줄 때 41장 38절이거든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내가 못 봤다. 이렇게 지혜 명철 있는 사람은 어디서 우리가 찾겠느냐? 반지를 딱 뽑아 씌워주고 총리를 삼으니까 보세요. 전 세계 흉년이들이 쌀을 사러 요셉에게 오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이 오는 거야. 이게 세계 선교가 되어지도록 재창조.
노예로 간 사람이 어떻게 230일의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정말 앞에 얘기한 거 복음 제대로 알고 조금씩만 말도 말고 조금씩만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요즘에 이제 한날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친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뭐 직장 다니고 하니까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거든. 잘 살아집니까, 인간이? 막 자살 시도를 하고 아이들이 막 자해를 하고 이제 문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래 얘기했어. 이제 시간표다, 이거. 다민족에게 복음 증거될 시간표가 지금 왔다. 그럼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을 뜨고 이 영적 문제 해결 못 받으면 결국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성공해도 무너지게 된다. 그들을 살리려는 전도자다. 이거를 지금부터 각인 딱 시켜서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걸 지금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 거고 그 별 매력 없는 거 계속 얘기를 해줘요. 계속. 그래서 각인이 딱 되도록.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도록. 그럼 어느 날 계속 들었던 게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아, 그때 그 말씀이 이때 이를 위해서 이걸 주신 거구나. 그때 이제 뿌리가 탁 내리는 거예요. 이게 체질되면 못 말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 같은 사람 보래요. 무슨 상황에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어디 있어도 괜찮고 누굴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의 기준입니다. 전도를 아는 기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1장 8절. 자, 이렇게 되면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니까.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 그 속에 다 경제, 건강, 뭐 지혜, 능력 다 들어.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살 이유도 없어요.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12가지 운명 속에 다 죽어가는데 정확한 복음 한마디를 못 들어봐가지고 극단적 선택으로 막 자살을 하고 그러잖아요. 응? 내가 직접 가서 그리스도 이 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내게 임한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 마지막 지상명령이 뭡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원한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너와 함께 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눌린 자 가서 치유하는데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성령, 딱 1장 8절에는 성령께서 권능으로 주심으로 땅까지 증인되도록 함께 하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죠.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게 하셨느냐. 이 복음의 빛이 전달돼야 되는데 안 가니까 지들끼리만 앉아 그러고 있으니까 그 노예로 보내서라도 이 빛이 전달되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아는 자, 이건 당연한 것이다. 복음을 안 전하니까 노예로 가는 건 당연한데 여기는 숨겨진 필연적인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 가지고 강대국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임을 아는 극소수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이게?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야 되는 이유도 알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2, 3, 7, 5천 종족에 대한 언약을 진짜 붙잡고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있으면 마가다락방 15나라 3천제자. 그렇죠. 빌립에게 내시를 붙이고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여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이걸 찾아가지고 지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 렘넌트가 지금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예요. 렘넌트 각인되면 지금 하나가 더 남았죠? 세 번째. 이건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 막 처체 기근 전쟁 기근 막 민족과 민족이 대적에 싸우고 핍박이 일어나고 거짓 선자가 일어나지만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여기 성경 구절이 많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왔는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 성경. 13장 1절로 4절에는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16장 6절로 10절에는 아시아 문이 막히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19장 21절, 23장 11절, 24장 27절. 이 다 뭔 얘기입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고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인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훈련을 왜 안 놓치라고 합니까? 세계복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완성되는 시간표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듣겠죠? 뭔가 지금 나 감 잡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주 짤막한 그 자기 머리 가지고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되면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이 의미를 알면 이거 찾으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문을 여시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렘넌트에 각인되면 평생을 승리하게 될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기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 자, 이렇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이 기성세대가 모르는 거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 사울왕, 오늘 니고데모 얘기하겠습니다만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게 돼요. 11별과 해와들이,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시대의 천명 소명 사명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지의 지도자들이 모르는 거. 저 애굽의 바로왕이 몰랐고요. 바벨론의 4대 왕들이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로마 가이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영적 거지고 고하고 완전히 100% 귀신 섬기는 마귀 종살이하고 사단의 종이거든요. 사단의 종. 지금 저 러시아 저 전쟁 일으키는 거 보세요.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밀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거긴 뭐죠? 전쟁을 왜 돼 이유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 우크라이나는 이 민족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자고 뭐고 막 전쟁해야 될 이유라니까 달려붙으니까 안 되는 거야. 서방에서 이제 무기가 들어가니까 전쟁이 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푸틴이 이번에 그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젊은이들 막 예비군으로 가야 되잖아. 막 사람들이 막 국외로 다 막 탈출을 하고 막 사람 잡아가고 나라가 완전 난리라 이게. 그게 그 사단이 아주 그냥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처먹고 할 일이 없지. 현지 지도 이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을 주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정말
138의 언약 붙들고 393 기도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이깁니까? 이분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한 소를 237 빛을 비추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래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위에서 내리시는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다른 것 들어가지 않도록 정확한 복음과 참된 기도의 비밀, 이 전도의 참된 축복을 어릴 때 세팅하고 각인해서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유알의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봉을 미래의 전도자 지도자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